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천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 귀한 것을 예비하시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절대 절망, 절대 희망,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이후로 저는 저 자신의 신앙 여정을 쭉 반추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평신도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전도사 임명을 받고 또 목사 안수를 받고 또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선교사로도 사역도 하고, 또 지금은 또 조영기 목사님께서 세우신 학교에서 또 신학대학 교수로 또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정말 내 인생 속에서 정말 이 조영기 목사님이 미친 영향은 지대하구나. 저뿐 아니라 정말 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큰 기독교사의 획을 걷던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신앙과 또 신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 이런 것들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는 귀한 시간을 가져야겠다는 그런 열망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순복음 교회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조영기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또 조영기 목사님 하면 또 순복음 교회를 얘기하고, 순복음 교회를 얘기하면 세계 최대의 교회,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순복음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순복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단 이름이 아닙니다. 교단은 어셈블리 오브 갓, 미국의 하나님의 성에 어셈블리 오브 갓이 있죠. 이 어셈블리 오브 갓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고 있는 그런 교단입니다. 제가 선교했던 필리핀만 해도 이 어셈블리 오브 갓 교회가 거의 한 5,000개, 최고의 교단이기도 하죠. 그냥 전 성도 중에 한 80%가 이 하나님의 성에 소속돼 있고, 중남미만 해도 거의 다 어셈블리 오브 갓 계통의 그 오순절 계통에 소속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만 해도 장로교, 감리교가 먼저 선교사들이 상륙했기 때문에 그쪽 교단에서 먼저 선교를 시작했기 때문에 장로교라든가 감리교라든가 이런 게 강세지만, 많은 나라들, 특별히 그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라든가 저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는 순복음, 즉 하나님의 성회가 굉장히 강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셈블리 오브 갓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시작했을 때, 그때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고, 조 목사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순복음 교회, 대조동 순복음 교회, 또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 교회, 이제 순복음이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마치 이 순복음 교회가 교단,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이 순복음에 대해서는 정말 호불호가 많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비토하고 있는 그런 교단이기도 합니다. 거기는 여러 가지 많은 오해가 있고 또 잘못된 어떤 관점, 또 시각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일일이 그것을 다 설명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이 순복음 교회는, 또 이 하나님의 성의 이 교리는 전 세계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침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활발하게 부흥되고 있는 교단 한다면 우리 순복음 교단, 이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계통의 교단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느 누구도 이의를 달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순복음이란 것은 무엇이냐? 먼저 순복음을 알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기쁜 소식이다. 유앙겔리온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복음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네 가지의 중요한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넷째는 누구든지 죄인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런 복음의 놀라운 능력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복음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순복음 그럼 다른 순수한 복음, 진짜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들은 가짜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순복음의 영문은 뭐냐면 fool입니다. fool gospel. 그래서 순복음을 영어로 한다면 fool gospel이에요. fool이란 것은 무슨 뜻이냐? 충만한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순복음이란 뜻은 충만한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한국말로 순복음이라고 해석해 들었지, 충만한 복음, 이게 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복된 소식이,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 삶과 그 모든 생활 속에 충만하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순복음이고 이것을 충만하게 임하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순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복음은 정말로 좋은 단어입니다. 아주 멋진 단어예요. 이것을 비난거리고 또 이것을 이상하게 해석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지 사실은 굉장히 좋은 말이다 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좀 나눠보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복음이 기쁜 소식인가? 왜 특별히 순복음이 정말 기쁘고 좋은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한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한마디로 말하면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좋은 교육을 받고 또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어떤 성공을 했고 출세를 했다 할지라도 사실 알고 보면 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비참한 존재,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스스로는 행복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행복도 결국은 찰나적인 행복이지 영원한 행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절대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존재들이란 거예요. 이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이 고독 가운데 있는 것, 이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사람들은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발달시킵니다. 과학도 발달시키고 문화도 발달시키고 여러 가지 많은 취미생활도 가져보고 또 돈도 벌어보고 많은 쾌락도 즐겨보고 수없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붓는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붓고
빛도 보도 채워지지 않는 그 인간 내면의 이 고독과 갈증, 이것을 느끼고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런 존재가 됐어요? 인간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꼬임을 받고 바로 주권적인 존재로 서기 위한 시도가 있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인간은 크게 세 가지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즉 영적 죽음의 강 속에 인간은 들어가야만 되는 것이다. 영적 죽음.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근데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담이 바로 먹었습니다. 하와가 바로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이 바로 끊어졌나요? 안 끊어졌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시간을 더 필요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죽은 것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란 바로 뭐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통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즉 죽음이란 것은 분리 아닙니까? 분리. 우리가 죽는다는 건 뭡니까?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것. 즉 하나님이 영적인 것과 인간이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과 분리된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친밀감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하나님의 계시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것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어떤 형태가 되냐? 스스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존재. 하늘의 창이 닫혀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되는데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 죽음의 강에 빠진 것, 이것이 범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육체적인 문제예요. 육체적 죽음의 강이 된 것입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육체, 이 육체는 그 타락한 인간들에게 정한 기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이란 것이 없습니다. 다 육신적 생명을 때가 되면 다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죽으면 심판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걸려요. 이 죽음의 신호탄이 바로 뭐냐? 병인 것입니다. 병에 걸려서 이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이 병이 점점 심해지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 것,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비극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말 좋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약초를 먹고 별별 수단을 다 해도 정말 인생이란 것은 너무나 짧은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진시황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 생명을 위해서 노력했습니까? 이 세상에 좋은 것은 다 먹어본 사람이죠. 불루초를 구해오라. 그렇지만 진시황의 생명은 결국 49살, 50살뿐이 안 되고 그의 생명은 끝나버립니다. 다 죽고 마는 인생,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육체적
죽음의 강에 결국 빠지게 된 것입니다. 비극적인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적 죽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란 나무 씨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간만 그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 가시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그때부터 종신토록 수고해야지, 평생을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평생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일하지 않습니까? 땀이 나도록, 이마에 땀이 나도록 수고해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환경적 저주인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런 환경적 저주는 우리 마음속으로도 여러 가지 어떤 미움의 가시, 또 여러 가지 어떤 분노의 가시, 여러 가지 어떤 불안과 공포, 많은 문제들, 좌절감, 절망의 가시, 이 모든 것들이 다 환경적 저주 때문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시로 말미암아, 환경의 가시로 말미암아 늘 고통스러운 인생, 이것을 우리는 삼중 타락이라고 합니다. 즉 영적인 타락, 영적인 죽음, 또 육체적 죽음, 또 환경적 죽음, 이 세 가지의 죽음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며 한평생을 살다가 결국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존재, 이 존재가 바로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절대 절망의 존재라고 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 있습니까?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없고, 젊을 때 예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건강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쇠약해지고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실존, 인간의 실존, 바로 삼중 타락에 대한 형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 절망인데, 이 절대 절망인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희망인 거예요. 절대 희망인 거예요. 인간의 이 절망적인 것을 다시금 희망으로 바꾸고, 이 삼중 타락을 갖다 다시금 회복으로 바꾸고 구원으로 바꾸는 놀라운 역사,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을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의 대가를, 그 유전적으로 우리에게 임했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청산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바로 죄 없는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인간을 대신해서 이 심판을 다 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신 일이다. 그것을 믿느냐? 그것을 믿는 자는 믿음대로 바로 죄가 예수께로 전가됐다고 내가 인정하겠다.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구원이라고 합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 가지 부분들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였던 것이죠. 자, 영적인 죽음을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죽음을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은 거예요. 죄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얘기하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던 모든 관계를 그 피를 통해서 다 회복시키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죽음을 극복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한 관계, 영적인 교제가 일어난 관계, 회복된 관계, 영의 창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적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영이 살아본 사람들,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아, 내가 그때 영이 죽어갖고 혼과 육의 지식만 갖고 내가 살았던 거구나. 영에 죽었으니까 영적인 생각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 보니까 아, 이 놀라운 계시적 지식이 늘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늘 임하면서 이것이 살아나야지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서 박사가 됐던 어떤 무엇이 됐던 이 영적인 부분이 살아있지 않으면요, 그것은 그냥 육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저주 가운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란 것이죠. 더 중요한 것,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영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한다, 거듭난다,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쓰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육체적인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걸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질고를 받으신 것, 다 뭐예요? 우리 육체적인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적으로 질병 걸립니다. 우리 육신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병원, 그런 은혜도 있게 하지만 또 특별한 교회는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치료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그의 공로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이 만성 활동성 간염으로 한 2년 정도를 굉장한 고생을 하다가 굉장한 병원에 갔다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고 3주, 4주 그렇게 또 한 달, 입원했다가 또 다시 퇴원해갖고 또 입원하고 퇴원하고 계속 이걸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의사가 나한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정말 조심하라고, 그리고 집에서 누워서만 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활동성이기 때문에 이 활동성이 번지면 내 병의 40%가 간경화로 갔다가 죽고 25%가 간암이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런 병이 걸려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어요.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서 그 없던 치료제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더라고요. 왜? 에이즈 있죠, 에이즈. 에이즈란 질병 있잖아요. 이 에이즈란 질병 때문에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고 연구가 된 거예요. 그 에이즈 질병의 그 연구 과정을 통해서 이 간염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의 길이 만들어진 거예요. 동양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병이니까 서양 의학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에이즈 그 치료제를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약에 그때 젊은 시절에 그런 걸 지금쯤 걸렸다면 내가 별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방법이 없었으니까. 눈에 늘 황달 때문에 눈이 노랬었죠. 얼굴도 노랬었죠. 별로 뭐 조금만 움직이면 그렇죠. 저 원래 날씬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왜 내가 배가 나오게 되느냐? 잘 먹어야 돼요. 고단백. 그냥 계속 고단백을 갖다 먹어야 되니까. 그리고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오는 건 몇 분이 없으니까 배뿐이 없는데 그때 나온 배가 지금까지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참
통안의 눈물을 제가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말씀 하나 안 잡았어요. 기도원에 가기 전에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담임 목사 찾아갑니다. 기도받고 문제 얘기하고. 기도원 가기 전에 갔더니 그때 이제 목사 명찰 처음 단 목사님이 나한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 말씀 한 말씀 딱 붙잡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그 입으로 되뇌면서 말씀을 암기하면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성령 세례 받고 그날 밤부터 딱 할렐루야 성전에 누워 있는데 갑자기 뇌마가 딱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이 병을 위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았는데 내가 아파야 될 이유가 왜 있는 거지? 난 아파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왜? 내 질병을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는데. 이 사실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픈 게 아니더라고. 아픈 사람이 아닌가 있는데 나는 왜? 예수님이 담당했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날 밤부터 시작해서 이 간 부위에 전기 볼트로 치자면 한 몇만 볼트쯤 돼요. 몇만 볼트. 몇만 볼트 되는 그 아주 강력한 그 감전 현상 있죠. 막 째득 전기가 오는 듯한. 이것이 막 뜨겁게 차갑게 계속 이 간을 갖다가 막 끊임없이 감전된 상태로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더 뜨거워져 더. 근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좀 약간 식다가 또 해. 그렇게 한 이틀 정도, 그 정도 계속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병원에서 모든 수치가 다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때가 지금 3년 전쯤 됐으니까 지금까지 강건한 거예요. 할렐루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무엇에 근거하냐?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야. 나음을. 예수님께서 우리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문제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인데 죽음의 심판이 있는 건데 결국 이 주님의 육체적 그 대속은 우리를 영원히 죽은 목숨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죽어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적 죽음의 강을 넘기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전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서. 근데 내가 그만두면 이 병이 다시 생겨날 것 같더라고. 그거 무서워서 있죠. 지금까지 하다 보니까 30년 벌써.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은퇴 정년쯤 돼갖고 그만두면 그때는 그냥 다 눈 감아 줄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또 가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환경적 대속의 뿌리. 환경적. 이것을 바로 십자가는 해결하셨다는 것이죠. 자, 아담의 징계는 뭡니까?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자, 쫓겨나니까 어떤 일들이 나요? 엄청난 저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회복되니까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감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돼? 징계가 풀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화목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래 주시기로 돼 있었던 것들, 에덴에서 아담과 하에게 베풀었던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풍성하게 축복의 세계로 가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주의 삶, 가난과 엉겅퀴의 삶, 낭패와 실망의 삶이 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죽어서 천국을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으니까, 화목된 관계가 있으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가난의 대속에 다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로 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 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다. 왜? 우리를 치료하려고. 똑같은 이론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유함이 와요. 그런데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냥 거룩, 청결, 거룩, 돈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해야 좋은 신자입니까? 아니에요. 저주를 갖다가 다 철폐시켜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가난한 게 좋은 신자가 아닌 거예요. 가난한 게. 그래서 이런 모든 저주, 이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청산했기 때문에 바로 환경적 그 모든 것, 바로 물질적인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떤 불안과 초조, 미움, 공포, 절망, 좌절감 다 십자가 의존하고 예수 믿고 의존하고 나가면 이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왜?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이 이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순복음이란 것이 뭐냐? 이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이 삼중 타락, 이것을 삼중 구원, 세 가지가 타락돼 갖고 이 죽음의 강에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한 사건, 이것이 삼중 구원. 그래서 삼박자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박자가 뭐냐? 또 그래서 누가 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삼박자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삼중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중 복음 삼중 축복이라고 하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삼중 축복인 거예요. 영적인 축복, 환경적 축복, 육체적 축복. 이걸 누가 누려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예요.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복음을 제한시켜버려요. 그래서 온전한 풀 가스펠을 갖다 믿지 않고 복음을 부분적으로만 믿어요. 그러니까 축복이 임해도 부분적으로만 임해. 내가 믿는 만큼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 그건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거야. 이 땅에 살면 헐벗고 굶주리고 가난하고 찢기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이야.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혼만 구원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특별히 그렇게 일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도 살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아니고 다 이 땅에 살면서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돈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시죠? 고민 매일 문제가 다 뭐야? 돈이에요. 99%가 돈 때문에 다 야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으로부터 자유한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여기서 처절하게 가난한, 참 많은 경우에 여러분, 그런 아주 유명한 꿈꾸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이지성 작가가 한 말이 참 기억나요. 자기 작가들 있죠, 문인들 모임에 갔더니, 거기 갔더니 핸드폰을 갖다가
그 스마트폰 안 쓰고 옛날 거 있죠. 옛날 99 폴더폰. 이런 사람, 그 폰을 쓴 사람이 레전드래. 야, 작가님, 이게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또 뭐 컴퓨터 그런 거 쓸지 모르고 손으로 다 쓰고, 막, 예? 그리고 나는 정말 아주 청빈하게 그렇게 뭐 하더래. 또 그게 또 자랑스럽게 여기고 또 아주 존중되고. 근데 이 사람들끼리 술만 먹으면 다 돈 때문에 돈 갖고 막 씩씩거리고 막 돈 때문에 막 고민하고 울고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야. 얼마나 이중적인 거냐는 거야. 이중적인 거. 예? 여러분, 예수도 잘못 믿으면 그렇게 돼요. 겉으로는 사실 마음속에 있는 그 필요한 것들을 그것을 갖다 억제하지 못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주시면 상관없어요. 복음은 그래서 온전하게 믿어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윤리적, 도덕적 규범만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을 갖다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다, 학문적, 그런 사람에게 구원이란 건 있을 수가 없죠. 윤리적, 도덕적 규범이면 뭐하러 성경만 봅니까? 얼마나 많은 그 윤리적, 도덕적 책들이 많습니다. 또 그걸 율법주의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주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막 열심히 다해서 뭘 해야지 하나님께 나에게 뭘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조건적으로 육신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그렇게 성경을 해석해 갖고 하라, 하지 마라, 이건 복음이 아니고 율법이에요. 뭐 이런 부분들은 내가 나중에 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지만, 또는 어떤 사람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다 상관없이 하나의 샤머니즘적인 도구로서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비나이다 하면 그냥 주는 것처럼, 이거 다 잘못된 복음에 대한 해석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알고 바르게 복음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삼중 구원의 축복이 나타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속에 적용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의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을 저는 다음 5가지로 중생과 성령 충만과 축복과 신유와 그리고 재림의 5가지 복음을 통해서 조 목사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정리해 놓은 것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절대 절망 속에 있는 존재였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절대 희망으로 가게 됐다는 놀라운 사실, 이것이 우리 속에 늘어지기 위해선 복음을 바르게 알고 이것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